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3절, 신약 16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부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같이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택하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장로교의 교리죠. 장로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늘 얘기하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심지어는 동네 편의점 숫자보다도 교회가 훨씬 더 많죠. 그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보다도 교회 숫자가 많아요. 우리도 그 많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군데였죠. 한 군데죠. 바로 저쪽에 교회가 하나 있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있고요. 바로 여기서 내일 또 없어졌죠. 바로 이 공간, 이 좁은 공간에 벌써 제가 보는 교회만 몇 군데입니까? 4군데가 있었어요. 그렇죠. 교회가 참 많습니다. 참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 교리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교회는 오직 예수교 장로회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간판을 봅니다.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장로회가 있어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기독교 장로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저기 사이비다 이러는 데가 대부분 기독교 장로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바로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기독교 장로회랑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자, 예수교 장로회, 곧 칼빈주의를 존중하는 그런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작정 교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장로교의 교리인가요? 성경의 교리인가요? 성경의 교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 그래서 저는 장로교가 다른 교단보다 다 옳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장로교가 주장하는 교리만큼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올바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죠? 네. 택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고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사는 부분들이 있죠. 좀 다르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세상 돈과 명예를 쫓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돈과 명예를 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명예를 쫓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어떤 게 우선이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이게 논란이 되는 구절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과 관계 맺으실 때 그것을 보고 기록한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자,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3년간 갈릴리 사역을 3년간 마치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그 갈릴리에서 3년간 행했던 수많은 기적과 병고침, 가르쳤던 내용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거의 BTS 같은 존재였어요. 아주 유명인사였단 말입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와서 본 사람들도 있었고 멀리서 와서 병 고침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죠.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유대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퍼져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이 뭐가 있습니까? 먼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소문이 다 났겠죠. 한두 명을 고친 게 아니니까 눈먼 자, 벙어리, 안증뱅이, 나병 환자 다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그 소문이 다 퍼졌겠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기적을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위해서 어떤 기적들이 있는가?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기적들, 물을 걷는 기적도 일으키시고 수백 마리 물고기를 잡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막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유대 땅에 다 퍼졌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군중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에.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고 믿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돌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쫙 그 옆으로 쫙 줄서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하면서 예수님 가는 그 길에 뭘 깔아줍니까? 저기 걷어들고 걸어서 겉옷을 깔아주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다가 깔아주고 그 존경의 의미를 표하죠. 그럼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이 백성들의 성원을 힘입어가지고 정말 왕으로 등극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제자들도 다 우쭐했어요. 어깨 힘들어서 어디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막 사람들이 막 수많은 군중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계 제자들이라서 어깨 힘들어하고 그랬죠. 그런데 웬걸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지막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어깨에 힘들어 어깨 뽕 들어갔던 그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도 또 팍 틀었어요. 예수님 곁에 믿음을 보인 사람이 한 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붙어서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 곁을 지켜준 사람이 한 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하고 다 믿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참된 믿음이 단 한 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다 택함 받은 사람 같았지만은 실제로 택함 받은 사람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제가 질문을 했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 보고 여러분들을 택하셨나요? 자, 난 명쾌한 답을 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나를 택했다. 굉장히 근접한 답이에요. 아주 훌륭한 답이죠. 또 우리 영경 씨 뚜렷하게 쳐다보는데 답을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완전하심에 따라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요? 기뻐하심과 완전함에 따라서. 자, 배성진 집사를 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택했느냐? 하나님이 그게 기뻤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따라서 그게 완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왜요? 제가 왜요? 왜 저를 택하는 게 기쁘고 왜 저를 택하는 게 완전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요,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0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자, 그들의 눈을 멀게, 누가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예전 성경 완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악하게 했다. 누가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셨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들이 믿지 못한 건데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게 이게 정당한 것인가? 자,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셨습니까? 이 성경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기록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멀어진 거예요? 죄로. 네? 죄로 눈이 멀어. 죄로 눈이 멀어진 거죠?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사야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고 기록을 하죠? 자, 분명하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자, 먼저 이 구절을 떠나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이 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이 멀어져 있는 것은, 눈이 멀어져 있고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게 된 것은 악입니까? 선입니까? 그것만 우리 물어봅시다. 아닙니다. 악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이것은 늘 문제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 구절들만 따로 떼가지고 발췌해서 기독교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딴 것을 너희는 진리라고 믿느냐. 너희가 믿는 신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일부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믿지 못하게 어떤 사람들은 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 자, 우리가 하나님은 그 어떤 악의 원인도 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눈을 멀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억하시는 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두셨다.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4절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버려 두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대할 때 악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벌하시거나 아니면은 당장 벌하시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한다?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악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분이거든요. 이거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두셨으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악해져 있는 그 상태로, 그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이 부끄러운 것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씀이 밑에 28절에 또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을 조장시켜가지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죠. 악을 상중치 아니하는 하나님,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말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사도행전 7장 42절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승리를 거두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를 쭉 설교를 해요. 그리고 모세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막 할 때에 어떤 설교들을 하냐면 모세 때 아주 끔찍한 범죄가 있었죠. 광야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범죄가 뭐가 있죠? 많은 범죄가 있었지만 금송아지가 가장 기억에 남죠. 자, 금송아지 섬겼던 일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도 섬겼어요. 하늘의 일월 성신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 사실을 두고 스데바스던 사도행전 10장 42절에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셨으니, 여기서도 똑같이 버려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완악하고 그리고 죄된 어떤 행위들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조정하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을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을 멀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봤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눈이 멀어 있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을 조장했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악한 행위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버려 두셔서 눈이 멀고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게 되도록 방치하셨나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하박국 1장 3절 13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그리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든요. 참아보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진노가, 공의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어버려 두셨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어버려 두셨을까요? 바로 그냥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중이에요.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신지. 이 세상의 폐역을 보세요. 이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악을,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대로 만든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악과 폐역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참고 계신 거예요. 내어버려 두고 계신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내어버려 둔 상태란 말이에요. 요한에서 1장 5절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그들과 상종하고 그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막 그냥 죄는 죄대로 그냥 묵인하고 할 텐데, 그게 안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뻐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몇 사람을 구별해내신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건데, 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구별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교리를 부인합니까? 성경이 늘 이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버려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몇 사람을 구별하시고 택하셨는데 그 몇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지만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로 나는 저들만큼은 내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신 몇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너희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택해가지고 내게 주신 너희만큼은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왔어요, 안 왔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자체가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았죠? 택함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여러분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됩니까? 양식.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내어버려 두신 자들이 있다 그랬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떤 자들이다? 내어버려 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더 완고해지고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구원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더더욱 그들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에게나 택함받은 자들에게나 이것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지만 똑같은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는 그들이 버려진 자들이라는 확실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시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조롱해요. 심지어는 화를 내요.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참된 영원전부터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지만 택함받은 구원의 주가 되지만 그들에게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 어두운 마음과 그 완악한 마음이 더 막 강하게 표출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택한 사람들이다. 이건 참 이상한 교리, 전혀 성경적인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교리라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징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징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맞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완악해져 있는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내어버려진 상태라서 그래요. 내어버려진 상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그들이 받으면 그들은 더욱더 어떻게 돼요? 완악해지니까. 더욱더 어두워지니까. 빛이신 예수님인데 그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무엇이 된다?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기본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런 구절도 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히 성경 말씀은 선택받은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확히 복음과 구원은 선택받은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선택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뭐죠?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저버린 상태에 있어요. 우리도 아직도 그런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택함 받았지만, 그리고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는 소생케 하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된 육신 안에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저버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조롱하는 세상의 코미디를 볼 때 웃겨야 안 웃겨요? 솔직한 얘기로 웃겨야 안 웃겨요? 웃기잖아요. 근데 그게 웃겨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재밌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막 웃겨요. 웃긴데 자신이 또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걸 웃기게 보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그것은 온전히 사람들의 잘못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정한 게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여기는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셨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것은 100%가 사람들의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능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들의 본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심판을 대신 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당할 징벌을 대신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위해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그야말로 참된 이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내어버려 두신 모든 자들에게는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영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더더욱 멸망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택함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다 그것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참된 생명의 의미가 됐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참된 생명의 의미였지만 그렇지 않은 내어버려 두신 모든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된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의미가 된 거예요. 심판의 의미.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온통 사람들은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멀어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그곳에서 사역하는 불과 며칠 사이에 사람들은 본색을 다 드러내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없이 하소서, 저를 죽이소서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심판이 더욱 견고하게 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닌 그들의 멸망, 그들의 심판을 더욱 명확하게 확정 지어주는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같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관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관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많이. 여기서 말하는 이 믿는 자들은 이 믿음은 어떤 의미의 믿음이었을까요? 그들을 구원해주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교묘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자, 42절 같이 한번 볼게요. 42절 시작. 관원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자, 그를 믿는 자가 분명히 많대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죠? 근데 43절은 뭐라고 평가해요? 그들을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아예 안 믿는 자들이 있고요. 믿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중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이 관원들, 많았던 관리들 중에도 그를 믿는 사람이 많대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택함 받은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택함 받은 걸로 착각할 수 있는 어정쩡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41절에 보세요. 41절에 자, 그들의 눈을 멀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40절에 이야기한 다음에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두시는 성품, 하나님께서 악을 상종치 않는 성품, 그 성품을 두고서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힌 뒤에 관리들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서 추교를 당할까봐 드러내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평가는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할 거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어떠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서 어떠한 모습들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택하셨는지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사실 그것은 모르죠. 근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할 때 어떤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받아들이긴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27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27절, 28절. 1장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여기까지 한번 읽을게요. 자, 세상에서 미련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미련해. 자,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연히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 대한 두드러진 특징은 뭐예요? 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똑똑하게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강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 부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강해 보이죠. 그러나 약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똑똑해 보이죠. 그렇죠. 가장 강해 보이는 것이지만 여기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모르시는 분, 세상의 기준을 모르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뭐가 강하고 뭐가 똑똑한 거예요? 네? 그렇죠. 남들 적당히 밟고 올라서가지고 자기 이득 착실하게 잘 챙기는 사람들이 약한 거예요. 그게 똑똑한 거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 강한 것은 뭐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강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이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이죠. 28절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원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셨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세상 욕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28절 그대로 적용하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믿는 자가 많대. 간원들 중에서 믿는 자가 많대 그랬어요. 그러면 많이들 믿었던 이때 당시에 유대의 간원들, 그들의 삶 속에서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왜 그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때 당시에 온 관원들 다 미쳐 있었죠. 어떻게 미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내가 저 예수를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막 이랬었어요. 미쳐 있었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간원들 중에서도 온전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그런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뢰와 믿음들은 다 세속적이었고 기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택함받은 자로서 그 어떤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속적 믿음, 죽어있는 믿음,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사람의 하찮은 인정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 왜 아무도 안 들어요?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 인정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기 싫은 사람 있어요? 우리 영치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어떻게 인정받고 싶어요? 쟤는 좀 미련해. 쟤는 좀 애가 약하고 좀 어리석어. 미련해 사는 게.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아니면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정말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사람,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죠. 아주 미칠 정도로 그것을 사실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 배성 지사님 회사에서 갈 때 가끔 여직원들이 보는데 솔직히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배성진 직책이 뭐예요? 그냥 교사예요. 교세? 배성진 선생님 솔직히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뭐 이러면은 어때요? 막 이게 막 너무 좋아지는 거죠. 인정받는 거 다 좋아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좀 똑똑하다라고 인정해주고 뭐 잘났다고 인정해주면은 뭐 어쩔 줄 모르겠어요. 좋아가지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 다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 어디서든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좋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줘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줘요? 실질적으로 어떤 거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건데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이런 관원들이 가지고 있던 기형적인 믿음, 택함받지 못한 믿음, 버려져 있는 상태의 믿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어떻게 해라?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우선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우선,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우선이에요. 사람에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자신은 어때요? 변하지가 않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제자리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딱 그 평가에 참 부합되는 거예요.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떻게 했다? 더 사랑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로서 하나님부터 택한 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다고 성경은 평가하는데,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영광,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우선이어야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게 우선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진짜로 그런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단 한 명만 손 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자, 그냥 하면서 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손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죄된 성품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부분이지 그게 계속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아예 없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선이 되어서 여러분들 실제로 행동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동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인정받아요. 나오면은 인정 못 받아요. 우리 한동수 지사님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직함이 뭐예요? 사장님입니까? 사장님 일요일날 교회 가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 교회 뭐 사장이니까 뭐 힘 있으니까 뭐 그러면 직원이 우리 영경 씨 사장 아니죠? 자 우리 영경 씨 일요일날 교회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간다라고 얘기합니까? 간다라고 얘기하면 반응이 어때요? 교회를 간다는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래요.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뭐 한다고요? 자랑하리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그래 말하자. 나 교회 가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자랑스럽게 당연히 교회 가야죠. 당연히 교회 가야죠. 저는 아주 뻔뻔스럽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든 저 월요일날 교회 예배 있어가지고요 뭐 여기 일 많이 신경 못 써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오히려 하지만 저한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랑스럽죠. 자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관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우선이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관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몇몇을 택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끄신데 그들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지켜서 영광의 날에 모두가 함께 정말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잘 싸워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저희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내 기쁨이여 내 완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혹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속히 돌이켜 주시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더욱더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